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피하여 어디든지 가서 숨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를 생각한다면 그 그일라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이제 남의 일입니다. 그것을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엽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내가 이 소식을 들은 이상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제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하였을 때에 주변에 있는 이제 함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하냐면 아니 지금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그들을 칩니까? 말하자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연한 상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지 남을 먼저 돕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굉장히 명분이 확실한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그것이 명분이 있는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려 하니 사람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요? 라고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가서 그들을 치라, 블레셋을 치라, 그리고 그일라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당시 상황적인 어려움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우선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요즘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나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보다 먼저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때로는 어렵고 굉장히 결단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단이고 영적인 결단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음성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이겼다고 해서 도망자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해서 그의 목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사람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 앞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울이 다윗을 찾아 이 그일라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돕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아서 오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님, 특별히 내가 이제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 내가 도와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로 보았을 때는 그일라 사람들이 당연히 다윗을 도울 것이다 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서 건져준 것인데 그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피해 있지만 이 곳에서 내가 피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하였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사울이 지나가도록 여기서 나갔다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지 분명히 이 상황을 피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인간적인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그 상황에 분명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아무리 내가 공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또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매 순간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도 있었고 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어렵게 하고 다윗이 배반당하게 하고 다윗이 매 순간마다 그 어려움을 끊임없이 피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훈련인가? 하나님께 묻는 훈련입니다. 왕이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의 주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매 순간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한순간 한순간 위기를 모면하고 또한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되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의 무릎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직접 가장 완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완전함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자신의 명예를 쌓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는 순종의 길이 되었고 그 십자가는 능력의 길이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허락받은 것이노라. 오늘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기도로 승리한 다윗의 영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